사람이 살아가려면 건강해야 하고 지식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또 지도력과 지혜도 겸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믿는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남들 눈에도 내가 믿음직한 인격자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념이라고도 하고 확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 또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는 혼자서 하고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공부도 함께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연구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가운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도 좀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시험을 보면 좋겠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팀워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팀별로 나오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협조해 주어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같은 팀의 사람이 나를 믿어주어야 이 함께 진행하는 연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남이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일이 무효로 돌아가고 맙니다. 무능력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차원의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사명을 주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 더 젊었을 때 부르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모세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 바로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바로 공주 아들로서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젊은 모세를 불러 쓰셨다면 어땠을까?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치기밖에 살지 못할 그때 80세 된 그 노인을 인생 실패자를 부르셨을까? 이왕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용할 요량이라면 조금 더 젊을 때, 더 힘 있을 때 청년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왜 80세 무기력한 목동 모세를 부르셨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현장에서 양을 치는 말도 못하고 아무 감각도 없는 80세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금 모세는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한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 생활에 익숙하고 노예 방식에 젖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답답한 사람을 구하는 사명,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이들을 건지라 모세를 부른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몸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한 40일, 어떤 분은 한 달이면 간다 하지만 나 혼자 한 달 가는 길도 어렵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딸린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임무를 모세에게 주셨지만 사실 이것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모름지기 모세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소망을 이루려 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430년이 흘렀고 모세는 지금 8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것을 믿는다고 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렇더라도 지금 모세 편에서 보면 자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력이 떨어진 나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많았고 이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에다 실패자요, 또 다혈질이어서 성미가 급하고 불같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에서 허점투성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구원의 역사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을 통해 될 일이 아니라고 모세는 거듭 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무자격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믿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양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도 잘 말을 못해서 말도 잊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을 것이며 저 사람도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나를 누가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극구 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핑계까지 됐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좀 말이 어눌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나무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지금 너는 내가 불러서 쓰겠다는데 누구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강제로 붙들려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얼마나 되나, 내 점수가 어떻게 되나, 내 이력이 어떤가, 내 재력이 어떤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큰 요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느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자격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너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방면에서 할 게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레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알려주겠다. 말을 못하느냐? 걱정 마라. 내가 할 말을 일러주겠다. 너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높여서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처럼 하겠다. 그러니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후를 털고 일어나 어서 가라. 애굽으로 가서 그 60만 장정, 전체 200만이 넘는 사람을 구원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보증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봐서 합격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속속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알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양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가능케 하도록 부르십니다. 가능하고 않고는 그건 하나님이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데 왜 내가 판단합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부르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 중에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 속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모세를 이 땅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모세를 들어 쓰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고 난 다음에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쓰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 속에 모세를 쓰고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큰 역사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쓰임 받을 뿐입니다. 다섯째, 최종적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소명하심에는 언제나 승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결말을 해피엔딩, 최종 승리, 종말적 역사를 벌써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옴싹달싹 못하고 이제 모세는 아무 말도 변명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시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나오시니까 모세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뭘 보여주십시오. 좀 희한한 거, 좀 굉장하고 깜짝 놀랄 만한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저 매일 평범한 생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하나님이 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꽝 하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지 않나? 굉장한 것, 마술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특별한 기적을 지금 모세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뜻밖입니다. 하나님, 제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진 게 무엇이냐? 모세는 적잖이 실망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말씀을 추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됐다. 그거면 됐다. 네가 가진 지팡이면 그거면 족하다. 무슨 더 큰 기적을 바라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그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을 그저 알려주신 겁니다. 내게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더 특별한 거,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권을 좀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있음을 모세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생부터 비상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간 것,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공부하게 된 것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지도력을 키운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80년 긴 과정을 준비시켜서 오늘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건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다 죽은 나무 막대기를 모세가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에는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 지금 마른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려 있습니다.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식이건 재산이건 건강이건 지위건 여러분 가진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 없는 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 에스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 핍박을 받던 유대인이 그 이방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어려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민족이 어려워졌을 때 민족을 건지라고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을 이제까지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에 살든 어떤 물건을 가졌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늘 헛헛해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의 뜻을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바를, 은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또 그 은사로 작지만 남을 섬기는 사람, 자신이 가진 바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인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지팡이가 있다, 이제 지팡이를 활용해라, 그래야 너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다, 그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바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몇 가지로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주신 말씀 중에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던지라, 잡으라, 넣으라, 취하라, 부으라, 치라, 건너라, 들라, 낮추라, 아주 간단한 동사입니다. 문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됩니다. 왜 던집니까? 언제 던집니까? 이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잡으라고 하면 잡고 건너시라 하면 건너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역사하실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진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라 하셔서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술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이 표징이 모세를 향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 인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명령이고 모세에게 주시는 지시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모세의 일생은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났습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알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그만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물을 달라 하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부시불식간에 욱하는 성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쳤습니다. 성경에 지팡이로 물을 내라, 지시하라 그런 뜻인데 모세가 그만 화가 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급하게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내가 언제 치라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지도자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되 시키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반석을 치면 안 됩니다. 지팡이 사건에 이런 깊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거,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내가 욱하는 거 다 그만둬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걸 자랑을 해요. 내 성격은 아싸랍니다. 나는 뒤에 가서 말 안 하고 앞에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화를 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스리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서 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뱀이 됩니다. 원수가 되고 악이 됩니다. 다음 장면을 봅시다.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서워도 잡으라 하실 때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나를 돕는 지팡이가 됩니다. 원수라도 잡으라 할 때 그 꼬리를 잡으면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잡으라고 할 때 바로 잡으면 역경도 축복이 됩니다. 내 실패, 이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면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둥병이 발한 손의 의미를 봅시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손이 문둥병이 든 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손을 사용하여 남을 도울 때마다 여러분 먼저 그 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기 바랍니다. 손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악한데 내 손은 선하게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이 선해야 손이 선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악해도 손이 잘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손도 온전한 본분을 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지난 날처럼 사람을 쳐 죽일 일이 아니요. 지금 모세는 차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입니다. 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지금 모세는 걱정합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아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지도자로 볼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대화가 심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는다면 듣는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호통치시는 듯합니다. 출애굽기 4장 41절에 백성이 모세를 믿으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게 있는 거 있다, 찾아봐라, 많이 줬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의 목적과 그 놀라운 의미를 이제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쓰이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독교 핍박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전도자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잡하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던지라, 또 잡으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던지라 할 때 던지고 바치라 할 때 바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잡으라 할 때 잡을 것입니다. 가라 할 때 가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미 가진 것을 바치고 또 나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